내 주여 내 마음을 뜻어 그곳에서 예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참으로 높고 귀한 곳에 여정의 길을 실족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도 사랑의 경륜을 펼치시사 강한 팔 능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렸고 길을 세워 싸우니 이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보내주신 홍희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적에 저들 참으로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의 심령의 돌기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항해를 이끌어가는 좌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며 도우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우리 하나님께 파송받으신 홍효슬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귀한 목사님 파송하신 그 하나님 역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크게 치며 할렐루야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부족한 이렇게 저를 세워주시고 또 부족한 말씀들 이렇게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월요일에 이어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마태복음 2장을 맞춰서 오늘 마태복음 3장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자,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으시면 제가 그 다음 절 읽는 형식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일어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얘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을 놓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이렇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힘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소명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자,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말씀을 마가복음 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자, 지금 마태복음에 이 끈을 하나 집어넣으시고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또 방금 같은 형식으로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자, 여러분부터 시작하시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지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정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의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가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드디어 그의 신들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지금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보내면 됐지 왜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될까를 한번 오늘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만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분을 영접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라는 분은 어떤 절차를 오느냐, 그냥 그리스도라는 분이 그냥 막연히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이 오기 전에 그분의 그 사역을 예비하는 길을 예비하는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계획을 깨달으면서 지금 구원자가 오시기 전에 이런 분이 오시고 이런 분이 이런 역사를 하면 그 다음에 구원자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구원자는 이름이 정확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로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보라 이사야의 글에 보라 앞에 기억이라고 있던 여러분 견주가 있죠? 여기 김대한 집사님 뭐라고 써있어요? 1장 2절에 보라 이사야의 글에 보라 마가복음 1장 2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앞에 뭐 있어요? 없어요? 기억. 기억 있어요? 예. 그럼 밑에 나나주의는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김대환 집사님이 이게 좀 약간 서툴러서 시간이 좀 걸린다는 지켜보겠습니다. 말라기 예. 3장 1절. 그래요. 말하고 3 땡땡 1 써 있죠? 예, 그게 뭐냐면 말라기 3장 1절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겠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1장 3절에 보면 광야 앞에 광제 앞에도 있죠. 광제 앞에 뭐 기억이나 니은 같은 거 있습니까? 예, 밑에 나나주의는 뭐라고 써 있죠? 이사야 40장 40장 3절. 그래요. 그러면 이 구절들이 누구를 예언하느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한 사자가 올 것이다. 이른바 길예비 사자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먼저 말라기 3장 1절의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는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죠?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말라기서를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다 찾으셨나요? 네.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가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그래서 길을 예비하는 사자를 보낼 것이다.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 그래서 이 너희의 구하는 바 이 주가 알고 봤더니 언약의 사자라고 하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디에 임하냐면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호련히 그 전에 임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 그 전이라는 전이 방금 전이 아니라 한문 성경을 보면 성전 전이에요. 성전 전. 그러면 길예비 사자가 사역하는 그 성전에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언약의 주라는 언약의 사자라는 예수님이 임하신다는 예언이에요. 이 말라기 3장 1절의 예언. 그래서 이 예언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 아까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구약성경 1012페이지. 자, 이 지금 읽어보는 이사야 40장 3절의 예언은 길 예비사자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래서 야, 어떻게 사람이 많은 대도시 가서 전하지 왜 이런 광야와 사막에서 전화를 하는가. 예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예언을 하고 나서 이사야하고 예수님 초림하고는 약 600년에서 700년 사이 정도 거리가 있는데 그 시간이 흘러서 정말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길 예비 사자에 대한 예언이 말라기 3장 1절에 한 군데 있고 지금 이사야 40장 3절에 한 군데 있고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자, 그 또 한 군데가 어디냐면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이에요. 자, 말라기 4장 한번 펴주세요. 말라기 4장 5절 1331페이지.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그 이름이 중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침하노라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는 예언인데 그게 어떻게 세례 요한에 관계된 예언인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저도 이 글을 보면 엘리야를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그 불마차를 타고 올라갔던 엘리야가 불마차를 타고 내려오는 줄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가복음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몇 장이요? 1장. 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예언을 해요. 자, 누가복음 1장 우리가 이제 성경의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 1장 5절서부터 23절까지 한번 교독을 해볼게요. 자, 5절서부터 시작! 유대와 이르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비의 사수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시체를 하므로 저희가 무장하고 두 사람의 딸이 많더라. 마침 샤가라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절에 따라 귀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당장 우편에 선지라.
샤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샤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가 들리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속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목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그 다음 절이 되게 중요해요. 17절 시작. 저가 엘리야의 10년과 문력으로 주 앞에 올라와서 아버지 마음을 하시기에 거짓 자의 너희의 신들이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듣게 예, 이 천사가 갑자기 그 아들에게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이 임할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아니라 그 아버지는 얼떨결에 그 얘기를 지금 듣는 거죠. 하지만 제사장이니까 엘리야를 보내준다는 말을 아마 알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자, 샤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자, 이 지금 부끄러운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왜냐하면 이게 왜 부끄럽냐면 그 13절에 보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샤가랴여 물어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 낳아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다 하라. 이 말을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샤가랴는 평소 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녀를 그렇죠. 자녀를 낳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천사가 와서 그래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런데 이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거를 어떻게 압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돼도 못 믿겠다는 말이죠.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사장. 유대교를 이끌 정신적 지도자였죠. 자,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그러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머리가 되어 너희 말을 못하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내가 이르는 내 말이 믿으리라 하더라. 자, 이제 벙어리가 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벌을 받은 거죠. 백성들이 샤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라. 여기더니 22절 그가 나와서 그들이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분명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밟은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후에 그 안에 엘리사벳이 수태를 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왜냐하면 나이 많은 여자가 임신을 했으니 좀 그렇잖아요. 예? 그 우리하고 저하고 이제 제 막내 동생하고 13살 차이인데 우리 막내 동생 제가 대학생 때 초등학교니까 좀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도 좀 그랬었나 봐요.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온 곳은 사실 누가 온 곳이냐? 엘리야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라기 4장 5절의 예언처럼. 예, 그걸 어떻게 아냐? 자,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읽어보면 마태복음 11장 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자, 11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시도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오리라 하고 예언했던 엘리야가 알고 봤더니 세례 요한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글자대로 이해해야 될 게 있고 그 글자가 의미하는 바를 또 깨달을 게 있어요. 자, 마태복음 17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보면 이게 동그란 점이 있잖아요. 동그라미. 예, 그 동그라미가 있던 단락인데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그 단락이 끝나는 13절까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까지 시작!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엘리야를 기다렸는데 그 엘리야의 영이 세례 요한에게 임해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 것인 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오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오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 육이 아니라 그 영이 온다. 그 영이 왔을 때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하나님의 어떤 택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역사를 하면 하나님 볼 때는 그 예언했던 그 사람이 역사하는 것과 같다. 이해되세요? 예. 자, 마태복음 다시 3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저도 이제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으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말을 쓰셨을까를 자꾸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성경을 읽으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아마 저는 여러분 저보다 더 연배가 많으시니까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보면 예수라는 이름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성경이 예언하셨다는 거죠.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을 것이고 그 아이는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고 그 아이는 어렸을 때 애굽에 갔다 올 것이고 그 아이로 인해서 수많은 아이들의 목숨을 잃을 것이고 그 애가 나사렛에서 살아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할 것이다. 그런 절차를 밟은 사람이 구원자다. 또 오늘 마태복음 3장을 보면 그 구원자가 단박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올 때는 그 구원자를 알리는 길 예비사자가 온다. 그러면 이런 것을 구약성경에 미리 말씀해 놓은 것은 2000년 전에 그 당시 종교인들이 다른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절차대로 구원의 주가 오시는 것을 알기를 바라서 영접하라고 이런 예언을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거를 우리가 왜 자꾸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도 이 절차라는 것이 있구나. 우리도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가 복장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자가 쓰고 또 주례자가 또 있고 또 사회를 밝혀서 촛불을 켜고 그 다음에 신랑 소개하고 신부 소개하고 이렇게 오는 것처럼 이런 절차를 성경에 써놨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한다는 것은 이런 절차를 깨달아가는 거지 당장 내가 돈이 없어서 주님 도와주세요. 병이 아프니까 낫게 해주세요. 그런 주님만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죠. 자, 다시 이제 마태복음 3장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 구약에 예언한 대로 3장 1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참 희한하죠.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동일한 말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성하여 가라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어떻게 죽은 사람이 가는 천국인데 이 천국이 가까이 올 수가 있느냐? 그 얘기는 천국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가까이 오셨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서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담 범죄 이후 이 땅에 이 땅에 계시부터 뭐라 그래? 하나님이 떠나가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떠나가신 하나님이 아담 때를 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어 성경 역사가 지금부터 6000년이라면 4000년 만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공중에 둥둥 떠다니며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집에 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은 교회잖아. 성전이잖아. 그러면 2000년 전에 교회와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와 성전이 어딜까? 이 가말리엘 같은 훌륭한 대제사장이 율법사가 설법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신 건가 봤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라고 했더니 그 성전이 자신의 몸을 말하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성전 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볼 때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개념이 죽어서 가는 어떤 미지의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한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바로 무엇이다? 천국이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여기 아주 거룩하게 옷 입은 대제사장의 설법을 들으러 갈 것이냐, 아니면 저 30살 먹은 저 나약한 청년한테 설교를 들으러 갈 것이냐 할 때 만약에 예수한테 가는 것은 마치 천국에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또 부모님의 은혜는 뭐 바다와 같이 넓고 하늘같이 높다라고 할 때 같은 평지에 살아도 그 사람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는 것이 마치 내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름 속에 끌어올라간다는 생각을 꼭 몸이 올라간다고 하지 말고 2000년 전에 예수님한테 가는 것이 하늘에 가는 것이고 높이 올라가는 것이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봤죠. 자, 그래서 이제 3절에 이 세례 요한은 왜 왔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대로 예수님 전에 오셔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길을, 즉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를 했다.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었다. 약대는 낙타를 말하잖아요. 이 낙타 옷을 입었는데 저도 이 낙타 옷이 어떻게 생겼는가 모르지만 이 위키 백과사전을 보니까 이 낙타는 이 물을 빨리 흡수를 하고 또 금방 건조가 돼서 사막이니까 밤에는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때는 보온이 되고 또 낮에는 너무 덥잖아요. 그때는 통풍이 잘 돼서 이 낙타 옷이 참 좋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낙타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는 사막에서 나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물론 예수님도 성경에 약속한 이른바 목자지만 이 세례 요한도 지금 보시다시피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자,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까? 또 세례를 주면 왜 물로 줄까? 모래가 많으니까 모래로 주든지 하지. 그게 참 그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자,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자, 여기 전도사님 하고 저하고 한번 교독을 해볼게요. 자, 29절 전도사님 먼저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한다. 예,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목적이 예수님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팔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하니라. 거기 보면 33절에 나도 여기서 세례 요한도 그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그게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너는 무엇으로 세례를 줘라? 물로 하나님이 너는 물로 세례를 줘라 하신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냐면 하나님이 세례 요한한테 너는 무엇으로 세례를 줘라? 물로 세례를 줘라 했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주냐? 너가 물로 세례를 주다 보면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오면 그가 너에게 물 세례를 받으면 너 눈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성령이 그에게 내리는 것이 네 눈에 보일 거야. 그러면 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걸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라? 알려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엄청난 사명이 있는 거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 같은 사명이 있다고 보세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물세례를 줄 거 아니에요. 물세례를 주면서 자세히 보겠죠. 성령이 내리는 사람이 누굴까? 그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그걸 열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분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다음 절 보면. 자, 마태복음 다시 3장으로 가서. 자, 우리 김대한 성도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시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했을 때는 당시에 유대교가 바리새파가 있었고 이 바리새파는 서민을 중심으로 교세가 이루어진 파고 사두개파는 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파라서 당대 유대교의 제1교파는 사두개파였어요. 사두개파.
역시 힘이 있는 파였죠. 그런데 이들에 속한 목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데 와서 모였는데 보니까 아마 물 세례를 세례 요한한테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 샤가랴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 세례 요한이.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그 임박한 진노를 너희가 감히 피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너희를 아브라함의 자손을 할 바에야 차라리 이 돌로 할 것이다. 너희가 내게 물로 세례를 받으면 그걸로 족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너희는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누구한테 이 독사의 새끼야 그런 말은 잘 안 쓰죠. 우리 한국 사람 욕은 좀 도구 자식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뭐 이런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이 독사하면 뱀인데, 뱀하면 성경에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아담 때도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자가 뱀이었잖아요. 또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 단 지파에 대해서 그 야곱이 예언할 때도 너희가 좀 뱀하고 연관된 예언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뱀의 자식이라고 할 때는 이 뱀은 사실은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깊은 뜻. 이 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계시록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보면 돼요. 자,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저 황정일 목사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2장이요? 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9절에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누구냐 봤더니 사단인데, 그 사단이 뭐냐? 같은 말로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큰 용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용과 뱀과 마귀와 사단과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같은 의미인데, 하필 이 세례 요한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보러 이 온 천하를 꿰는 자의 자식아 또는 마귀의 자식아 사단의 자식과 같은 뜻으로 하는 말이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그들의 이 몸이 자식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이 사실은 그런 악한 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김대한 집사님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자, 43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43절 시작. 어찌하여 요한복음 8장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리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것이 너희 아비 뱀에게서 났다. 그래서 이 뱀이라는 존재는 뭐하는 존재냐? 살인하는 존재고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을 말하고 자기가 말을 지어서 말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믿게 하는 거짓의 압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혹평이죠. 이거를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생각할 때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선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선민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발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마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면 반드시 자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김대한 집사님이 만약에 당시에 이런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였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다면 그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까?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들게 정말 회개했구나. 돌이켜서 바로 살아야지. 그래요. 바로 산다는 건 정답인데 제가 깨닫는 때에 당시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회개를 할까? 제가 현재 깨닫는 깨달음은 그들이 손가락질하고 핍박했던 그들이 무시하고 그들이 밟았던 그 30살 청년에게 가서 당신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대로 오신 구원자이시군요. 그걸 인정하고 영접하는 게 아마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세례를 줄 때 물 세례를 주는 것을 보통 성찬식 할 때도 세례 주고 임지식 할 때도 세례 주고 그 세례를 좋아하지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반드시 받을 세례는 무엇이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전합니다. 나는 회개하는 세례를 준 거다. 하지만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 그분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바로 불과 성령으로 주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아야 될 세례는 우리 목사님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세례. 예, 바로 불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우리 선배님하고 같이 광흥기도원에 갔더니 그 선배님이 저 뒤에 산 같은 데 있어서 나무를 하나 만만한 걸 잡으래요. 그래서 그걸 잡고 밤새 기도해서 우리가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나무 뿌리가 누가 뽑히는지 한번 끝까지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이 나무가 요만한 것도 안 뽑히더구만. 밤새 했더니. 그래서 이제 뭔가 뭐 마음에 불세례가 온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집에 와서 뭐 집사람이 무슨 얘기하게 또 말다투면서 대파 싸웠죠. 그래서 불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금방 싸움을 하나. 그래서 이 불세례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나도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불세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서 이제 봤는데 이사야서를 한번 읽은 중에 그런 말씀이 있고 누가복음 읽은 중에 또 누가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먼저 누가복음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그 49절 위에 불을 던지러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빨간 글씨로 써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복음 12장 4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며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면서 53절까지 읽어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도 우리를 통해서
세례를 받기를 바란대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과 하리라. 알고 봤더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와 며느니와 며느니와 시어미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자,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왔고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한다는 걸 보면, 김대한 집사님, 불을 붙었다는 거예요? 불이 안 붙었다는 거예요?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더 무엇을 원하려? 그죠? 불이 안 붙었는데 또 이 불이 붙으면 문제가 심각해요. 불이 붙으면 온 가족이 다 분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가족의 화평을 위해서 불을 버려야 되나? 근데 분명히 불세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또 예수님은, 아니 예수님이 우리한테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이 도리어 나의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하겠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례라는 세자는 씻을 세예요. 얘는 예식예고.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씻는 예식이에요. 씻는 예식. 그 씻는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씻는 예식.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씻기 원하는 거예요? 육일까요? 영일까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힌트가 제가 로마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로마서 2장을 읽어보니까, 로마서 2장. 자, 로마서 2장에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이상훈 목사님과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제가 한번 읽어보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신앙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 할례는 남자에게만 하는 거고 난 지 8일 만에 이 살갗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건데, 대부분 이제 남자 고추 끝을 잘라내는 거고, 이것은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할 때 할례를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할 때는 99세요.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할 때가 13살이라고 하는 이 할례인데, 이 할례 때문에 사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애가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면 그 창세기 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고추끝을 자르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금 이 로마서의 기자인 사도 바울은 그걸 했다고 해서 신앙인이 아니야. 그거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요? 29절에 이면적인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례예요. 이 마음의 껍질을 벗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 말이 참 어렵더라고요.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그러면 신령에 있다는 말은, 제가 깨닫는 신령은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에게서요, 사단이겠어요? 우리 이상훈 목사, 그렇죠? 하나님이죠. 그러면 신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겠어요? 성령이겠어요? 악령이겠어요? 성령이다. 아, 그러면 이 할례라는 것이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의문에 있지 않는다. 그러면 의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죠. 자, 제가 이 칠판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네. 예.
칠판으로 가도 돼요, 제가? 네. 칠판을 가져가면 돼. 네. 자료. 제가 칠판에 가서 잠시 의문이라는 말이 이렇게 의문이 나 이거 되게 궁금해. 너무 그게 참 궁금한데 그때 쓰는 의문은 아마 이렇게 쓰는 의문일 거예요. 이 의자가 이런 의자에다가 질문 문자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문은 이 의문을 쓰는 거예요. 자, 우리 저기 황 목사님, 이 의자가 이게 무슨 의자인지 아세요 혹시? 몰라요. 의로운 의자가 아니라 오를 오를 의가 아니고 여기 사람 인변이 있죠? 이게 뭐냐면 사람이 뜻? 거동 의자예요. 거동 의. 그런 거동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겉의 모습.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글의 겉의 모습으로는 깨닫길 수가 닦일 수가 없다라는 거. 닦일 수가 없다.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겉의 뜻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기가 어렵고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아까 거기 2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성령. 자, 이제 이상훈 목사님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하려는 마음에 살지니 신령에 있고 의무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죠. 그럼 신령으로 깨달아야 된다. 아까 신령이 성령으로 깨달아야 된다. 아멘. 그러면 성령으로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개역 개정 성경 말고 개적 한글 성경이세요? 그럼 우리 이상훈 목사님 요한일서 5장 7절을 읽어보면 요한일서 5장 7절에 개역 한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렇죠. 즉 실령으로 있다라는 것은 너희가 진리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이 글의 겉의 뜻으로 깨달아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던지는 그 불은 무엇이냐? 바로 이 의문으로 지금까지 신앙을 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 구약 성경의 겉의 끝, 이 말의 겉의 뜻, 속의 뜻으로 신앙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불세례는 입에서 나오는 불같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백성들 너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로 다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이사야 5장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이사야 5장의 말씀. 요거 하고 제가 맞춰도 되겠습니까? 네. 예. 자, 이사야 5장. 자. 네, 이사야 5장의 말씀을 보면 먼저 이 나무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조금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사야 5장 자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닿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여기까지 읽어보면 뭐 그렇게 하는가 보다 했더니 그 7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래서 막 이 포도원을 가꾸는 것이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 그 어떻게 보면 그 나라 백성들을 이렇게 신앙으로 막 가꾸는 거로 표현하면서 그 포도나무가 사실은 그 유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포도나무다. 그 나무가 바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무가 신앙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레미야서를 5장을 잠깐 보면, 예레미야서 5장을 한번 보세요. 1058페이지. 예레미야서 5장에 자 10절서부터 18절까지 10절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단락을 얘기하는데 10절에서 18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13절까지가 또 한 단락이고 14절서부터 18절까지 한 단락인데, 자 10절서부터 1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성벽에 올라가 회파하되 다 회파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그러니까 그 가지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냥 가지인 줄 알았더니 아까 나무가 사람이라고 할 때 이 꺾는 가지도 사실은 사람이라는 거죠. 신앙인. 신앙하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거는 꺾을 사람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내게 심히 패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닐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들이 그같이 당하리라 하느라.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지 볼지어다. 내가 내 입,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에 나의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한테 줘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그런 말을 한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이 육적인 불이 아니라 이 잘못된 것을 태우는 그런 질책의 어떤 심판의 그런 어떤 경책의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불 세례가 바로 이런 불이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예? 자,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부터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신 그 구원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길을 예비하는 사자를 보내주셨고, 그 사자가 전하는 또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서 물 세례를 받고, 또 그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의 눈에 띄어서 그 길 예비 사자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받게끔 아버지께서 구약의 예언됨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또한 구약의 예언에 엘리야가 오리라고 했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임을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성경을 깨닫는 목적은 아버지 또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잘 깨달아 다시 오시는 주님을 잘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받을 세례는 저희들이 물 세례를 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불과 성령 세례를 받기 원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저희가 어찌하든지
불과 성령 세례를 다 받아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장성한 신앙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에 모인 모든 신령들 위해 아버지께서 한가위에 큰 복을 내려주시고 이분들의 가정에도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가족들이 안녕히 한가위를 보내게 도와주시고 또 이번 기회에 하나님 중심으로 또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이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